오늘 돌아보면서 서로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세상을 지키는 거룩한 파수꾼입니다. 그렇게 우리 장로님이 급히 자판기에 눌렀더니 동전이 이렇게 우르르 쏟아져 가지고 근데 50원짜리도 있고 100원, 10원짜리도 있고 이 동전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만은 요즘은 그 동전의 어떤 그 유용성, 역할이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가장 인기 없는 상품 중에 하나, 즉 동전이 이제 줄어들고 그 유용성이 없기 때문에 동전의 어떤 그 역할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가장 인기 없는 바로 상품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저금 통장일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 저금 통장에 이 동전을 모아놓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동전의 유통을 가로막는 한 원인이 바로 이 돼지 저금통이기도 해요. 얘들아, 잠이 올지? 정신없지? 니네들, 자, 그 민규 밑에서 또 세민이 그 줄 일어나봐. 차렷. 일어나라고. 자, 뒤로 앞으로 나와. 이쪽 가운데로 나와. 가운데로. 이쪽 이렇게 가운데로 나와. 자, 뒤를 보고 그 자리 정리해서 거기서 그냥 앞으로 나오지 말고 시간 없으니까. 친구가 졸았기 때문에 같이 연대 책임을 지는 거야. 안 졸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세 번 계속이다. 안 졸겠습니다. 이러지 말고 시작. 그러니까 창피해 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 얼굴을 알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 얘가 우리 군포서부의 학생이구나 알려주려고. 근데 여러분, 그 돼지 저금 통장에 대한 추억들 많이 있을 거예요. 돈 없고 급하면 엄마 아빠 몰래 그냥 조금씩 꺼내가지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던 그런 추억이 아마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돼지 저금 통장이 생긴 그 유래를 보게 되어지면 참 감동적입니다. 미국 캔자스주의 작은 마을에 체프먼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일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탄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일보가 용돈을 받았어요. 이 일보가 그 돈을 어디에 쓸까 고민하다가 자기에게 용돈을 준 이 탄넬 씨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냅니다. 저희 마을에는 한센병 환자들이 많아요. 저는 아저씨가 준 $3로 새끼 돼지를 사서 키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돼지가 크면 한센병 환자 가족들을 도울 거예요. 라고 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일본은 한 마리 돼지 새끼를 사가지고 페트라 이름 짓고 잘 키웠어요. 그런데 이 일에 관심을 가진 마을 꼬마들이 일본을 함께 도와서 이 페트를 키우면서 이 페트가 잘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약속한 대로 페트를 팔아서 한센병 가족 환자를 도왔는데 이 사실이 어느 지망신문에 소개되어집니다. 그래서 돼지 새끼를 키우는 것이 유행이 되어졌어요. 직접 돼지 새끼를 키울 환경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돼지 모양의 저금통을 만들어서 돈을 모았고 모아진 돈으로 한센병 환자의 구제에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참 우리가 그냥 가게에서 보았을 때는 그냥 돼지 저금통이었는데 또 이러한 또 유래를 보게 되어지면 뜻깊은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로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돼지 저금통은 한 소년의 작은 사랑으로 인해서 만들어졌고요. 이 돼지 저금통에 담겨진 이 사랑 운동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돼지저금통의 유래처럼 한 사람의 그러한 사랑과 희생은 많은 사람을 변화시켰고요. 또 이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데 심지어 생명을 살리는 일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일어난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절에 남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시작됐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러 온 그 한 소년의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렇듯이 분명히 소년도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락은 소년의 고픈 배를 채울 수 있는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소년은 그것을 먹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이 소년이 할 수 있는 바로 최고의 희생이었고 헌신이었어요. 제자 안드레는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와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축사하시고 기도하니까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숫자가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소년의 희생으로 시작된 이 기적은 수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족하게 했고,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릴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돼지저금통의 유래도 그렇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가정과 지역과 나라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을 깨울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리더해 갈 수가 있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시작. 제가 물을 다 마실 때까지.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우리 교회는요 정말 대단한 교회. 왜냐하면 그 대단한 사람이 지금 100명 가까이, 지금 오늘 100명이 못 넘은 것 같은데 100명이 되니까 얼마나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입니까? 안 믿어지나 보냈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내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약호 죽지 말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하는 그 대단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우자고 돌아보시면 너도 대단하고 나도 대단하고 우리 모두가 대단하다. 시작.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한 사람이 악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예요. 2013년 애교 전문 매체인 포린플린시라고 하는 이곳에서 정치와 경제, 언론, 종교 등 각 분야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500명을 선정했는데 거기에 우리 한국 사람도 10명이나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500명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바사르 알 아스리아라고 하는 바사르 아스라고 하는 시리아 대통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의 지도자 칼레드 미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북한 국방위원회의 제1위원장인 김정은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선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로
선정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으로 이제 선정되어진 그런 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던 그런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또 불행 가운데 몰아넣고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 자신들이 한번 물어보게요.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는 한 가정을 그리고 지역을 나라를 세계를 살리는 이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고등 학생들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예. 앞으로 저들 미래는 정말로 아주 무궁무진하고 우리 청년들도 있어요.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2분단, 3분단, 4분단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박수 한번 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사용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를 위한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의 삶을 빗대어서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이교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비롯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희생의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 유명한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이언맨이요, 어떤 사람들은 슈퍼맨이요, 어떤 사람들은 스파이더맨이요 라고 이렇게 할 때 이 베드로가 하는 어린아이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어요. 진짜 그랬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 아이언맨이 나오고 이거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사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도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당시에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정말로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바로 이 고백에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시고 그리고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신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고백이 들어있어서 신학자들은 이 베드로의 고백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고백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사도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바로 탁월한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한 분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은 타락한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한 그러한 이성을 가진 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고백할 수 없는 그 복음의 비밀을 이 사도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주님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에서 말씀하는 이때로부터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때부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그 이후부터 예수님은 이때부터 이제 주님께서 바로 당신이 당할 순환,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과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제 비로소 그때부터 우리 주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 그 이후부터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의 사역적인 측면에서도 참 정말 엄청난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당할 순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일들은 결코 주님에게 닥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항변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비난하다, 책망하다, 훈계하다, 따지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주님만을 따르고 있는데 주님 그런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이런 공손한 어조가 아니었어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무튼 주님으로부터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순수한 입장에서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점점 자신의 야망이 커집니다. 왜? 예수님께서 크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와는 전혀 상관없이, 야, 내가 이 사람과 예수님 함께 있으면 내가 이제 세상에서 큰 자가 되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점점 마음속에서 싹트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이후에 내가 죽게 될 거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이렇게 고백하니까 지금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베드로 입장에서 이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오히려 책망조로 예수님의 뜻을 가로받고 그 뜻을 돌이키려고 지금 애쓰는 이제 얘기가 지금 오늘 21절 이하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베드로의 마음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신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핍박을 받고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직 채 알기도 전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베드로는 당연하게 그런 이제 반응을 보일 수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주께서 하신 일을 방해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위가 이제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그것을 말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열심히 따랐던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고향을 떠났습니다.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심지어 가정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데, 갑자기 자신들이 그토록 믿고 따랐던 지도자 예수님이 죽겠다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정치가들도 그렇습니다. 자기는 정말 잘하고 싶은데 그 인해장박에 둘러싸여서 자기를 대통령으로 추대했던 사람들이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자기의 뜻은 전혀 아닌데 자기의 뜻과 어그러져서 정치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아무튼 지금 베드로의 입장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얘기를 들은 베드로는 얼마나 그 앞길이 암담했겠어요. 그래서 주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지만 지금 사탄에게 이용되는 이 도구가 되어져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 베드로가 주의 뜻을 거스르고 바로 주를 이끌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뜻을 따르라고 하는
그 제자의 자리로 돌아가라. 지금 이러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똑같은 반응을 했을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투자했어요. 뭔가 조금 해보고자. 근데 지금 그 지도자가 자기는 죽겠답니다. 이 자리에 지금 그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너무 당연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을 가로막고 있는 아주 인본적인 생각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것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얼마나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혹시 입장이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바로 베드로의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같이 희생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겨서 내 육적인 욕심들을 채워가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마치 책망하듯이 예수님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함께 동참해서 그 주님의 그 놀라운 거룩한 고난을 내 삶에 채우려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고난을 내 삶에 채워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삼고 내 삶 속에서 내 육신적인 것들을 채워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것, 바로 이것이 베드로와 똑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해야 할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데 죽어서 왜 죽어야 합니까? 그것은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그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것을 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 스스로, 오늘 우리 스스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걸 전적 부패라고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인간이 완전히 도덕적으로 그냥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짐승과 같은 어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 혼자서 아무리 윤리적으로 착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하더라도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전적 타락이다, 전적 부패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우리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사시다가 오늘 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이심을 당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바로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죄인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즉 속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서도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그 희생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진정한 희생이요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처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오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1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에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희생을 통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보여주셔서 저와 여러분들 사망 가운데서 자유케 한 놀라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자요 사명자라 성도라 한다면 내 모든 삶의 초점을 누구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바꾸는 것이고 주님의 목표에 맞추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제자요 또 그 다음에 성도요 정말 헌신하는 모습이 한다고 한다면 이 주님의 희생의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 이교구 식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군포서북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서로를 향한 희생의 삶을, 또 가정을 위한,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한 그런 희생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베드로를 강력하게 책망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따르는 사람이에요. 따르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얘기할까요?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과 그리고 이기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주장을 버리고 그래서 옛사람을 철저히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는, 죄가 주는 그런 모든 더러운 것들, 내 악한 것들을 철저히 굴복시키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옛사람이 자기를 살기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요. 나가 아닌 이타적인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위한 생각과 자기만을 위한 삶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또 예수님께 헌신한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부패한 본성과 감정을 따라서 행동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저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저버린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뭐합니까?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모습,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아니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에요. 총칼이 앞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주님을 부인하는 행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당시에는 로마에서 가장 악한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아주 극악한 살인자들 그리고 반역자들에게만 십자가형을 처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 로마 지배를 받으면서도 아주 여러 번 동안 끈질기게 로마를 향해서 항전했어요. 독립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무서움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반역자들을 잡으면 모두 다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형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얼마나 잔인한 것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요, 죽음의 상징이고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끔찍한 고통의 대명사가 뭐였느냐? 바로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악독한 죄인이 되어져서 고난 가운데 참혹한 죽임을 각오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희생적 죽음을 당하셨든지 제자들 또한 희생적 죽음을 각오하고 매일 순간순간마다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했지만 다시 믿음의 자리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간,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를 거꾸로 졌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의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말하기를 나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치기 때문에 사람의 정욕을 바로 따르지 않으려고 한다면 바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희생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희생의 삶을 살아게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는 사람의 정욕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아름다운 성도,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희생의 삶은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희생의 삶은 내가 타인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바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 복음을 전하되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희생적인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했어요. 즉 사도 바울이 일주알을 기품에 입고 3번 태장을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수도 없이 맞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동족의 이험과 때로는 배가 난파되어져서 죽음의 위기까지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지만 나는 전혀 자랑할 것이 없다. 왜 그러냐? 그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내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한 희생적인 삶을 살았던 것은 물론 한편으로는 이타적인 다른 삶을 위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희생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면 나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주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희생적인 삶을 살 때에 결과적으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복이 내게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 나의 희생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자신들이 희생했던 삶,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았던 그러한 삶은 억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교회를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심지어 죽이기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만나주셨고 그에게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평생 동안 잊지 못할, 잊혀지지 않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자신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반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기꺼이 감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예. 내가 설령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설령 또 칼에 죽임을 당하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내가 결단코 내가 멈추지 않겠다.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 바치겠는데 이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와 같이 놀라운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기독교가 수없이 많은 역사 가운데 정말 쓰러질 듯한 그리고 진멸될 듯한 심지어 정말로 완전히 초토화되어질 정도로 위기가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핍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러한 헌신의 삶을 사는 바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지금까지 왕성해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이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희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 즉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입니다. 이러한 헌신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크고 놀라우게 부흥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교국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군포서북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설령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십자가 따를 때는 그 삶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끼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나는 왜 이렇게 영향력이 없을까? 여러분 한탄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말은 왜 이렇게 영향력이 없을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말하는 것이 영향력이 있고요. 여러분의 삶이 영향력이 있기 위해서는요. 희생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영향력 있는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의 영향력은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나 한 사람의 희생, 나 한 사람의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그만큼 선한 영역을, 그 크고 놀라운 부흥을 이룰 수 있음을 믿고 정말로 나 하나라고 해서 빠지지 마시고 더 열심히 동참하는 선한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